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그 본문 내용 읽고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좀 많이 익숙한 본문이죠. 흔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계속 이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리하여서 아픔과 슬픔이 없고 더러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두로 지방, 지난주에 계셨던 곳과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목적은 동일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이동하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숨길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존재감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 우리가 흔히 예수님 떠올리면 긴 생머리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빨간 띠 하나 두르고 그런 예수님 모습 많이 떠올리잖아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만이 나타내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분의 위험 있는 모습,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표정, 사람을 대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이다, 아마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드러내야 한다는 말도 잘못된 말이죠.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숨기고 싶어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습을 막 드러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막 숨기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자가 찾아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온 거죠.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가 가슴이 아픕니다. 딸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귀신을 돕고 더러운 귀신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대상은 바로 쫓겨나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제 간구하죠. 간절히 부탁을 하고 구했던 것 같아요.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 자녀들을 먼저 먹게 해야지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다. 내 자녀들 먼저 챙겨야지 개와 같은 너희 이방인들 챙기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과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이러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이 우선이야.
우리만 선한 민족이야. 너네는 더럽고 너네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우린 괜찮아. 우린 잘하고 있어. 너네는 안 돼. 이런 선민의식, 너와 나를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꼬집고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믿었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개라 그러고 너한테 줄 수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었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죠.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옳은 말씀이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흘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누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큰 고기 덩어리를 주세요. 거대한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부스러기라도 흘려주십시오.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나요? 이 여인은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희 딸에게서 나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나간 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고 있진 않느냐? 너 교회 다닌다고 남들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진 않니? 판단하고 있지 않니? 은연중에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지 않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어떤 말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낫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 전형적인 예시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할 줄 아는 믿음. 예수님의 권능은 부스러기처럼 작게 발휘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내 눈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주 주일 말씀 듣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안심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지 않았나요? 내 안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들이 있나요? 개가 되기보단 남들을 개처럼 여기며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 같이 해볼까요? 성도는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도는 어떠한 자격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 하나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지금 자격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믿음,
하나의 믿음만이라도 우리 안에 심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작은 말씀에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한 주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